지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너무나 성하고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모든 학교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이렇게 살아가자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요. 또 교회도 제한된 인원만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하는 계속적인 전화 혹은 문자가 오고 해서 교회도 협력은 하기는 해야겠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들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이런 교회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저녁까지 시간마다 나와서 숫자를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일부 예배는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현장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 분들은 일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고, 2부 예배는 장로님들과 권사님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중고등 아이들은 주일 예배를 못 드려버리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주일 학생 또 우리 중고등 아이들을 오후 2시에 나와라 하면 아이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오후 2시에, 그래서 11시 예배는 이제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그래서 본당에서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교육관에서는 우리 주일학생들, 글쎄 몇 명이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는 대로 그렇게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앞으로 우리 예수님에게 되어질 일들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붙잡혀서 죽을 것이다.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어떤 제자가 그러십니까? 우리 예수님 그렇게 고난 당하십시오, 잘 죽으십시오, 그럴 제자가 누가 있겠어요? 베드로가 딱 나서더니만 그리하지 마옵소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만류하는 입장이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새 힘을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릅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 우리는 우리를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따라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다시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각오를 가지고 따라와야 한다라는 말씀의 내용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왔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신뢰가 가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따라왔고 앞으로도 따라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 다시 한번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더 크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각오를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이신가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 거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 목자가 내 앞에 서시고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올바른 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권사님이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잠이 들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나 반가워서 주님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 나 아무개 교회 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못 본 척 하시는 거예요. 쫓아가서 주님 나를 모르시겠어요? 나 권사라니까요. 내가 아무 어느 교회 권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주 얼굴이 슬픈 표정으로 그래 너 권사인 줄 내가 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따르는 신앙의 삶을 산 게 아니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았느냐 하고는 싹 외면하더라. 그래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면서 다 나에게 맞췄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았어야 할 터인데, 그런데 내가 교회 권사고 수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면서도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나에게 맞추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그 기분대로 살아왔구나 하면서 잠자리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슬퍼하셨네요. 죄송해요.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주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야 할 터인데 죄송해요 하고 통곡을 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란 말은 주님이 항상 내 생활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란 말은 내 생각,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지. 우리 성경 한번 읽습니다. 시편 116편 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편 1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 예수님 중심한 신앙, 하나님 중심한 신앙. 우리 생활은 어떤 생활? 예수님 중심한 생활, 예수님은 중심한 삶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따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더 크게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는 우리 예수님 백부장을 만났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간구하여 이르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주시지. 아이고 주님,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사람이 있어서 저들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을 걸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백부장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노라 라고 하시면서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적어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압니다. 믿었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나이다. 내 고집을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의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적 이런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시작.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릅시다. 십자가를 지고 다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니까요. 왜 우리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왜 우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왜 우리 주님은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따릅시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라고 하는 특징이 뭐냐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도 경험했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틀을 메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있어. 너무나 무겁고 힘들어서 그래서 넘어지고 14번이나 넘어지고 그래도 안 되겠기에 마치 구경하러 왔던 고레네 사람 시몬에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강제로 지워서 사형장까지 가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특징은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고통스러워요. 십자가는 사형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 또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엉덩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꿈속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냥 불만 불평을 토해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욕을 하면서 피지땀을 흘려가면서 그 십자가를 메고 엉덩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엉덩이에 딱 올라서서 숨을 내쉬고 있는데 또 십자가가 보이더래. 그래서 자기가 지고 있던 십자가 팽개쳐버리고 쫓아가서 보니까 자기가 졌던 십자가보다 훨씬 작더래. 이야, 저건 좋겠다 하고서는 그 십자가를 들쳐매려고 하니까 세상에 비록 크기는 작지만 쇳덩어리로 된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들쳐매려니까 더 무거워서 먹겠니? 에이 하고 팽개쳐버립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 또 보니까는 또 십자가가 하나 있는데 장미꽃으로 아주 예쁘게 꾸며진 십자가가 있더래요. 옳거니 바로 내가 질 십자가가 저거다 하고는 그 장미꽃으로 장미넝쿨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딱 지고 하려니까 이제는 그렇게 무겁지를 않은데 장미의 특징이 뭡니까?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시로 된 그 십자가를 메려고 하니까는 얼마나 힘이 든지 찔리고 아픈지 확 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요. 이놈아, 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불만 불평이 많으냐? 너 작은 십자가 치라고 했더니 너 무겁다고 했느냐? 장미꽃으로 장식된 십자가 지라고 했더니 그 찔린다고 했느냐? 어떠냐? 이 사람이 그래도 내가 졌던 십자가가 훨씬 낫네요. 바로 그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 그렇게 무겁고 힘드냐? 나는 너 위해서 끔찍하고 무겁고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내가 졌다. 너무나 무겁고 힘들었다. 너 그 십자가 지고 오면서 힘들다고 불평했느냐? 나는 너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쇠못이 박혔다. 그리고 무슨 피를 쏟았다. 그리고 너를 살려냈느니라.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는 꿈이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 일을 하면서 그냥 불만 불평을 토하면서 불만 불평을 달고 살았던가 봐요.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기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목사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 장로님들이 져야 할 십자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선생님들이,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들이 져야 할 십자가, 내 목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신 역사를 생각하면서 불만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사명의 십자가 지고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겼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던 사건 의례로운 역사를 알았습니다. 십자가 지고 불만불평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다가 결국은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직분의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 섬길 때 불만 불평 토하지 말고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범사히 감사하고 그렇게 십자가 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내게 십자가를 지우지 않으셨다면 우린 마귀에게 붙들려서 범죄하는 일에 쓰여지고 범죄한 일에 쓰여지다가 그 죄값 지불하기 위해서 그 죄값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러나 우리를 불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써주신 것이, 사용해 주신 것이 은혜요. 또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귀한 직분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느냐?
순종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거룩한 뜻이 뭔가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했으니 우리 예수님이 죄값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십자가는 원래는 사형틀이잖아요. 사형수가 사형 온도를 받고 사형당한 현장이 십자가 형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죄값 치르신다라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시느라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낚시 모자라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해를 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읽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만나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절대 약해지지 않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은 제한된 인원 속에서 소수의 무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에서 찬송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의 날이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나를 따라와야 한다. 나를 따라오되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양으로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려면 내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추어서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제 고집대로, 제 방법대로, 제 생각대로, 제 마음에 맞춰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끝까지 따르는 일에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더불어 상급받는, 칭찬받고 상급받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